제 세대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성장하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보다는 부모님의 눈치 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들 비슷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위로받는 시간보다는 아버지 눈치 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관계를 맺을 때 눈치 보는 게 더 많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한번 자신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가 위로해 준 그 흔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야, 어쩌다 한번 있었던 아버지의 위로, 그것은 평생 기억이 나고 지금 삶을 영위할 때나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주 좋은 나침반, 이정표가 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부부는 시간이 있으면 그 유튜브에 우리 아들 설교하는 것을 들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설교하는데 했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들은 모든 초등학교 대부분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를 따라서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모든 과목이 형편이었고 잘하는 것은 영어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영어도 얘가 발음이 좋으니까 선생님이 자주 시키는 것이에요. 이거 따라서 하라고. 이것이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식, 나 이제 영어 발음이 저건 뭐 굴러가고 말이야 해서 그때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장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 하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영어 발음이 다르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잘못된 아이를 이렇게 구분을 시켜가지고 아주 심하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왕따를 당했는고 하니 애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열고 그 안에 처박혀서 물을 먹게끔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거를 마시면서 끝까지 참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뿐이죠. 목사 아들에게는 항상 머릿속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목사 아빠한테 누가 될 텐데 하는 것이 있어서 끝까지 그것까지 참았답니다. 애가 힘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에요. 애는 키가 1m 85입니다. 생긴 건 원빈 플러스 장동건입니다. 말은 유재석처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운동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다가 견딜 수 없는 어느 날, 아빠, 난 미국 학교 가서 공부하면 안 되나? 아, 얘가 큰 일이 있구나. 아들이 입이 무거워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근데 이 아들에게 더 이상 참지 못할 때에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그 구세주가 누구냐 하면 그 학교의 짱들이었습니다. 짱들이 볼 때에 이 녀석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왕따시키고 괴롭히나. 그 짱들이 야야야야, 그 지훈이 그만 괴롭혀라. 뭘 걔가 잘못했냐, 그만해라. 학교에서는 짱이 경찰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학교를 당하게, 그 짱의 은혜를 기억하며 짱들과 함께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짱들과 함께 지내면서 늘 마음속에 아빠에게 엄마에게 미안할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학교 짱과 저 학교 짱이 한번 대판 분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다들 모였는데 짱 중에 짱이 야야야 지훈아,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비켜. 너는 그냥 들어가. 우리끼리 할게. 근데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의리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싸움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는데 출동한 경찰에게 다 잡혀갔습니다. 우리 아들도 잡혀갔어요. 근데 가만히 출동한 경찰들이 볼 때니까 너무 상처도 크지 않고요. 청소년들이니까 야야야 부모님 누구라도 한번 모시고 와라. 각 썼으면 다 훈방시켜줄게 해가지고 밤새 다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훈방이 됐는데 이른 아침까지 딱 한 명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네, 우리 지훈이었습니다. 차마 아빠에게 말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경찰이 계속해서 야 빨리빨리 나가 모시고 와서 해서 아주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와서 아유 그래 나 갈게. 부목사님께 새벽 기도를 맡기고 가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1m 85 큰 녀석이 앞으로 지나가고 천천히 어깨를 정말 펴지도 못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뒤로 쫓아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지훈아 어깨 펴. 네. 아니야 어깨 펴.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네 또래 때 아빠는 더했다. 그러니까 너는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아빠보다는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자질이 있다. 아빠는 네 나이 때 너보다 더했다. 걱정하지 마. 어깨 펴. 지금 나이 40이 다 되도록 만나서 깊은 얘기할 때마다 우리 아들은 지훈아 어깨 펴 했던 그 말이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 아빠는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거나 목회할 때도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지훈아 야야야 어깨 펴. 심히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위로의 한마디가 자신의 청소년 사역에 아름다운 지침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빠는 얼마나 험하게 놀았으면 나보다 더 하실까? 이게 너무 궁금했답니다. 도대체 우리 아빠는 그러면 어떻게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는 것일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상처받을 때 격려해 주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일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 지훈아 어깨 펴. 이것을 세상에서는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들과 저 사이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아들이 아파할 때에 아버지가 위로해 주는 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대입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상처를 받고 고난받고 외로울 때 아버지 하나님은 책망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실 수 있는 공감 능력이 계신 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서 무슨 하나님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되 아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계속 눈치 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시면서 나와 함께 공감하며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침상키는 순간에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성경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공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아멘. 여기서 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2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딸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조금 연약해 보이죠? 딸은 아버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형식적으로 회개하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힘없는 유다 나라를 이야기할 때 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은 무엇일까? 그러한 유다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유다 나라와 백성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유무형의 우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손주이든 내 남편이든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양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만 섬기는 흔적과 희생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훈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다가 결국 불신앙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불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거짓하고 음란입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쓴 씨를 뿌려서 쓴 뿌리가 생겨 쓴 열매를 바벨론 포로로 먹고 마는 선민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이게 이제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저 친구가 범한 벌보다는 그래도 약하게 친 거야. 악플러들은 아이고 고소하다 고소하다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공감 능력을 가지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어떻게 공감 능력을 그분이 표시할까? 여러분 21절 하반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과 신앙생활 속에 상함을 얻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마음이 상하시고 나도 같이 슬프다. 나도 이 일 때문에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다 하시면서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할 수 있거든 조금이라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3부 예배 나올 수 있는 이 정도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뿐이라고 하면 웬만한 믿음은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눈치 보기보다는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내 가족들 혹은 내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 240개 나라 중에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얼마나 전쟁의 소식이 임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막 전화하고 카톡을 보낼 것입니다. 야야야 빨리 이민하라. 너 거기서 불안하게 어떻게 사냐? 근데 아직도 국지전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과 백성들과 그리고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대신 눈물로 회개하고 대신 회개기도하고 간구기도한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피하져 가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감이 계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 솔직히 고백하고 예언합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복음으로 남북 통일하기를 원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작아진다 하면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위기와 그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는 나라적 지정학적인 흐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김영규 목사라고 일평생 40년 목회 동지입니다. 그 친구가 기도 모임에 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건영아 나는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20-30분 울었다. 근데 내가 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울지 않는데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왜 기도할 때 왜 눈물을 흘려 안 흘릴 거야? 안 흘릴 거 아닌데 계속 몇십 분 동안 눈물이 나오더래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회개시키시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게 하시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김영규 목사님은 수십 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보면서 대신 기도한 것도 주님이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서 누군가 나한테 기도 요청한 그분의 기도 요청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진노보다는 위로를, 채찍보다는 격려를, 정죄보다는 용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게 그 백성이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한 내 그 가족들이 생각보다 영육 간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곁으로 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기도라도 해주고 대신 회개라도 해줘야 된다고 본문 19절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돌아오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입안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누구와 그 무엇을 위해서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던 아니면 내 꼬락서리를 내 밖에서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지금 잘 아시잖아요. 저를 더 크게 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돌이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생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방언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예언하고 입신하고 내가 성경 어느 부분을 아주 빠삭하게 아는 거 솔직히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나 교인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아파할 때에 내가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용기를 부어놓을 수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설렁탕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의 마음속에 상처 속에 엄청난 위로를 받으며 내가 당신 다니는 교회 한번 다니고 싶다고 할 텐데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 아파할 때에 그를 포용하면 그가 나에게 포옹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겪어봤습니다. 목회할 때에 모든 분들이 여러분처럼 저를 사랑하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그 희한한 사람들은 제가 지금 현역일 때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은퇴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있습니다. 저는 별의별 희한한 사람도 다 포용합니다. 포용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용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나한테 포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 22절을 유심히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한번 22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이 말은 그 시대 당시로서는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지만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완성체, 실체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야야, 그 길리앗에 유황이 있지 않냐? 이것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너희들을 치유해서 삶을 바꿔준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모든 신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일주일 삶 속에 자주자주 막 끄집어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은 나와 임마누엘 아름다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예수님과 기쁨으로 격려를 받고 대화하면서 세상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받았던 말씀과 읽었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영역을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죠? 빨리 가려고 그러면 야야야 혼자 가. 그러나 오랫동안 멀리 가려고 그러면 같이 가. 아마도 우리 아직 살아남을 인생이 꽤 오래, 조금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같이 가면서 그분을 통한 위로와 격려, 세임과 어려울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그분이 필요하시면 나의 영역의 치유하심과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하면서 인생 살만하다. 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